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덱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수 이곳에 오셔서 오 예수 주 알게 하소서. 주의 거룩함이 가득한 우리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받으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대저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그 은택을 잊지 않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이 시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우리 가정과 자녀의 죄악과 이 나라 이민족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족속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인자하여 주심으로 소망 없는 이 땅에 찬송의 빛으로 오시고 참 생명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싸우니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어 이 환난의 때에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교회에서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동일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근본적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우리와 죄와 허물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둠의 죄악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이 생의 안정과 세상의 풍조에 빠져 경건한 삶보다는 우리의 욕망을 채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게 하시며 기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참된 응답 속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둠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인간의 탐욕으로 넘어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계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재앙이요 저주이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핍박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을 이 백성과 온 세계가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나라와 국가들이 행하는 일들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나태한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각시적이며 게을렀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불순종하고 탐욕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의 제약이 이 땅 가운데 연병이 오게 하였사오니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게 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믿음이 경건하게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침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도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사오니 이 재앙과 이기 앞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로 이 길을 극복하게 하시고 속기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전쟁도 전염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온 민족이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 나라가 이단에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있으며 영적 부흥의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빠른 회복을 통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샤론 지자와 솔리스트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기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빛 가운데 걸어갈 때도 인도해 주시네 나의 주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을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을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을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을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을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을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을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을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을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을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을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을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을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을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주가 나의 모자 묶어 죄질 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치니 당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리 쫓기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성숙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쫓기는 삶 속에서도 성숙해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쫓기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과 세월에, 사람과 경쟁에, 그리고 물질과 상황에 쫓기고 질병만 아니라 이 코로나에까지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은 지치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감정과 의심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쫓기는 삶 속에서도 오히려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쫓긴다는 말과 성숙해진다는 말은 원래 함께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쫓기면서 살게 되면 절대로 그 속에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승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자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 시당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쫓기는 삶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신앙 안에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믿는 우리도 쫓기듯이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놀랍게도 그 인생이 피폐해지지 않고 성숙해지게 됩니다. 마치 바벨론으로 끌려가 혹독한 시련들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살아야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네 사람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설, 신앙의 역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쫓기는 삶 속에서도 오히려 성숙해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일에 걸쳐서 다윗에게서 이러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결론이지만 결코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은 하면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쫓기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육적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얄팍한 술수나 잔꾀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할지라도 극단적으로 생각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쫓기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영적 본능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쫓기면서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쫓길수록 우리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 말씀과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쫓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성숙해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쫓기는 다윗에게서 성숙하고 승리하는 또 다른 원리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받으면서 쫓기듯 살고 있는 다윗에게 어느 날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로 쳐들어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안 됐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외면하거나 체념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땅도 지키지 못하는 사울 왕을 실컷 욕하면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쫓기는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단호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다윗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예상을 뛰어넘는 예스라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다윗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보호하기도 벅찹니다. 그런데도 블레셋과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이들이,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어떻게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도망다니는 것도 힘든데 싸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싸우다가 우리가 어디 있는지 드러나게 되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났습니까? 하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정치적으로 말한다면 유다에서도 쫓기면 끝내 갈 곳이라고는 블레셋밖에 없는데 이 블레셋과 싸우면 거기도 못 가고 죽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주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당연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편견, 자격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바쁜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신앙도 부족한 내가 어떻게 등등 우리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격지심보다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위 사람들 때문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나 자녀들,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반대한다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반대에 직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그 실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혹 내 생각인지, 내 의욕이 앞서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차 확인하고 또 숙고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면서도 성숙해지고 성장하려면, 그리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겠다는 자세부터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반대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며 나아가되 기도하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살아난 이들, 가까운 이들의 지지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끝까지 해낼 수 있고 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지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아끼고 목숨까지 같이 하는 이들이 반대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반대의 측면에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재차 묻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물었다라는 말은 다윗 개인이 기도해서 개인적으로 응답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다윗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문제이기에 함께 하나님께 묻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반대까지 직면한 다윗, 그는 하나님께 거듭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예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그들의 재산까지 도로 찾아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사는 데다가 반대까지 직면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처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도 함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할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쫓길 때입니다. 돈도 여유 있고 또 상황도 또 여러 가지 좋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시간을 내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데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여유 있다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급하고 바쁘고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바쁠 때만, 급할 때만, 힘들 때만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 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쫓겨 결국 피폐해질 수 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인생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쫓길 때에도 그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 보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길 때에도 개입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쫓기든 힘들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때야 됩니까? 결단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쫓기더라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여유조차 없다 할지라도, 아니 반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쫓기고 반대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쫓기는 삶 속에서도 성숙해지고 승리하는 또 다른 원리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 블레셋을 물리칠 때 가장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정보가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일라는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 사울 왕은 다윗을 애워싸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음모를 알게 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곧장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당시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족이 몰살당할 때에 그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에봇을 가지고 도망쳐 왔기에 이 제사장의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에봇의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으로 예스 또는 노라고 대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겼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생활하면서 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기도하는 그런 재미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날을 구원하면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에도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가 그 뜻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시너지 효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기에,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 가는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그 근처에서 기도하는 한 여성도가 통화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장에서 가게를 하면서 품목을 바꾸려고 하는데 시장 주위 사람들이 이 품목을 서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대금을 준비해서 공급자를 찾아가 먼저 달라 때를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 있느냐, 빨리 내려오라 재촉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다고 다 되느냐 하면서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유를 부리면서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실은 이분은 아침부터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또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쫓기면 쫓길수록, 급박하면 급박할수록, 나아가 감당하기 벅찬 그런 상황에 놓이면 놓일수록 우리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의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기도하는 재미가 들게 됩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감마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의 상승곡선을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기도해 나감으로 기도의 시너지 효과까지 체험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쫓기는 삶 속에서도 승리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순종하겠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반대를 직면할 때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기도의 상승곡선, 기도의 시너지까지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의 배신에도 좌우되지 않고 나아가려면 하나님만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치러 오겠느냐는 다윗의 무릎에 하나님은 그렇다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글랴 사람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위기에서 자신들을 건져 주었기에 극진하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사울 왕이 정말 치러 오겠느냐 하나님께 물었던 것도 다윗이 이 구일날을 떠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쫓기지 않은 채 정착하고 싶었고 극진하게 대하는 이 구일날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들의 인간적인 친절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들이 배반할 것이라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그들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해주고 또 믿고 맡겼다면 그 배신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배신합니까? 때로는 악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약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릴라 사람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에도 이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사울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도, 아니 이미 배신한 이들도 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아남고자 살아난 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배반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분노와 상처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믿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은 쫓기면서도 심지어 배반을 당할 것을 알면서도 이 구일날을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정처 없이 갔다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그리라 사람들에게 선한 감정을 쏟지 않은 채 미련 없이 떠나갔다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힘들고 어려울 때, 쫓길 때 그러면 더 섭섭하고 더 화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약한 존재에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배신을 당해도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으려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쫓기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성숙해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와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기도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상승 곡성만 아니라 기도의 시너지 효과까지 체험하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숙해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한없이 쫓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도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결심하고 또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쫓기는 삶 속에서도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오래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한없는 사랑과 은혜만 아니라 복까지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셔서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 쫓기는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복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뻗어나오고 번성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까지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술받고 회복 중인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개소에서 암투비진 여러 성도들만 아니라 치료로 통나는 성도들, 그리고 몸져 누워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함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만 아니라 모든 조성, 모든 열방이 온전히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쫓기는 삶 속에서도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숙해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까지만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겠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서는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규정된 규칙을 그렇게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더 철저하게 우리가 수칙을 준수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의 3부 예배를 4부 예배로 확대해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제 1부 예배는 8시가 아니라 7시 30분에 드리고, 2부는 오전 9시, 그리고 3부는 오전 11시, 그리고 4부 오후 1시에 드리되, 오후 1시에 드리는 4부 예배는 청년들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 1부 때에는 그렇게 정해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되지만, 우리 3부 때에 또 많은 성도들이 오시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라고 한다면 100명 안팎으로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드리는 예배를 2부와 3부 오전 9시와 11시로 나누어서 드리는데, 가능하면 우리 항종직들과 그리고 또 교회학교를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교사들은 이 9시 예배를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 예배는 어르신들과 일반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을 때에도 사회적 거리를 고려해서 좌석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실 때 앉을 때는 이 표시된 자리만 그렇게 앉을 수 있음을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조정해서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찬양대는 특송 위주로 그렇게 진행됩니다. 교회학교도 부모님과 함께 오는 자녀들이나 또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예배 위주로 먼저 그렇게 운영되는 것 아시고 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그 외에 예배 모임과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도 안내하겠습니다. 4월 우리가 26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일이 시작되는 27일부터서 이제
새벽 기도에도 제기하게 됩니다. 오전 5시에 드리는데 우리 3층 드림홀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좀 짧게 해서 그렇게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이 시작되는 1일 월삭 기도회도 재개하겠고 5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도 그렇게 재개하는 것 아시고 또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집회와 모임은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주일 점심 식사와 또 오후 예배는 지금 상황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 것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5월 첫째 주일인 3일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부활 축하 예배 드리는 것 아시고 그때는 한 무도 빠지지 마시고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빵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아프리카의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구를 받는데 이것을 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일에 함께 그동안 저금하셨던 것 그리고 부활 축하 예배 때 가져오셔서 봉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죄 선없네 사랑의 전에 다 드린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 쫓기듯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순전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